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자 말을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군중이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시자 하느님의 은총과 기적이 드러나는 장면이었죠.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어떻게 말하느냐.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은총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사실을 왜곡시켜버리고 그리고 변질시켜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나온 힘이 악에서 나온 하느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악에서 나온 것으로 완전히 그 내용 자체를 바꿔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하느님을 찬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완전히 진리 자체를 왜곡시켜서 그냥 이게 변질되어 버려서 하느님의 힘을 내 스스로 부정하고 왜곡시켜버리는 그런 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끊임없이 이런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진실되게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될 때 왜곡시키고 싶은 유혹, 변질시키고 싶은 유혹, 흠집내고 싶은 유혹, 깎아내리고 싶은 유혹, 이런 유혹들이 우리들 안에 있어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대부분 쉽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험담입니다. 험담. 아주 부풀리고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깎아내리고 흠집내서 우리 입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신의 기적을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한 이 에피소드가, 이 사건이 여기서 나오게 되고 이 이야기는 마지막에 이렇게 종결이 맺게 됩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그러니까 한 번 왜곡시켜서 말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변질시켜서 말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될까요? 1번 예수님 편, 2번 악마 편. 몇 번일까요? 예? 예, 악의 편에 서 있는 사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모아들이지 않고 흩어버리는 사람, 그 악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유혹을 받고 있죠. 변질하고 싶고 왜곡시키고 싶고 깎아내리고 싶고 흠집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게 되면 됩니다. 주님 편에 서 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하느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일독서 말씀을 보죠.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부르더라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 민족은 주 그들의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이다. 그들의 입술에서 진실이 사라지고 끊겼다. 자, 진실이 사라지고 끊기게 된 이유, 입에서 진실이 사라지고 끊기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1번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2번 얘가 생각이 안 나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입술에서 진실이 사라지는 거예요. 진실이 사라진다는 게 뭐예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진실되게 말할 줄 모르고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흠집내고 깎아내리고 이런 것들이 내 입에서 계속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내가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 말씀이 요구하는 메시지를 내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걸 하지 않게 되니까, 하느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바라보지 않게 되니까 자꾸만 내가 주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 주님 편에 서 있지 않고 자꾸 다른 쪽에 서게 되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되죠. 제가 유튜브 하면서 이게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고 또 오해도 많이 하고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난주에 신학교 교수 식당에서 수업 끝나고 밥 먹다가 또 제 유튜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신부님들 입에서. 그래서 쭉 듣고 있다가 제가 그랬어요. 아우, 나 이제 원송동 마치면 그냥 유튜브 접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 앞에 총장 신부님이 앉아 계셨는데요, 갑자기 총장 신부님이 고개를 확 들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걸 왜 그만둬?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왜 그만둬? 아니 도대체 김신부 강론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넘쳐나는데 그걸 왜 그만두냐고. 그게 김신부는 유튜브가 성소야. 그러니까 절대로 그만둘 생각하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총장 신부님 참 저는 사랑해요. 네. 똑같은 걸 보고도 참 부족한 제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힘을 보고 진실을 얘기해 주는 분도 있죠. 근데 똑같은 걸 보고 흠집내고 깎아내리고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참 그런 걸 보면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누가 정말로 하느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 있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 알려줘요. 죄인을 보면서도 주님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죄인을 통해 하느님의 구원이 열매 맺을 가능성이 아직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을 보면서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양 99마리를 그냥 놓아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누가 보더라도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느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셨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지향점, 다시 말하면 죄인이 의인이 되게 되고 넘어졌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희망을 찾게 되는 그 열매들을 예수님 안에서 맺어내게 되었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모두가 비난하게 될 때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위로의 말과 희망의 말을 해주죠. 모두가 다 험담하고 있을 때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험담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아직도 하느님께서 살리기 위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외면하고 단절하고 그리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줍니다. 왜요? 그도 주님께서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는 존재라는 걸 말씀이 알려주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만약 내 입에서 그냥 험담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만약 내 눈은 무엇인가를 볼 때 자꾸만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깎아내리게 보게 되고 자꾸만 흠집내게 되는 식으로 자꾸만 내가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회복하십시오. 오늘 복음을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하죠. 마귀가 나가자 말을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 마귀가 하는 일, 악마가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말을 못하게 만드는 게 악마가 하는 행동이라고 복음이 얘기합니다. 말을 진짜로 못하는 것만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청해야 될 때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것도 말을 잘 못하는 겁니다. 고맙다고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해야 되는 순간에 고맙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는 순간에 사랑한다고 얘기 못하는 것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진심을 이웃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 이것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악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행동이죠. 정리해 볼까요? 악이 일으키는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행동, 왜곡, 변질,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흠집내고 모든 것을 다 이상하게 바꿔서 얘기하고 정말로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악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행동들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부분에 많이 걸려 있다면 지금 나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악마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복음 중간에 보면은요.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기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더 힘센 자 누굴까요? 더 힘센 자, 가장 힘센 자,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분 누구예요? 하느님입니다. 하느님 편에 서 있으면 그 누구도 나를 뒤흔들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 편에 서 있으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느님의 마음을 배워나가는 사순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제가 정치 얘기는 강론 때 거의 안 하는데 요즘 TV를 보면 그냥 전부 다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겠고 다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호도하고 한쪽으로 몰아내고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 속 터지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속이 터집니다. 너무너무 속이 터져요.
이게 다 예수님 편에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불행한 모습이 지금 텔레비전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비난하고 그 변질된 소식들에 넘어가고, 그리고 그거에 그냥 여러분들도 막 움직이고,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 하느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느님 편에 서 있는 사순시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죄인이 절망하지 않게 만드는 그 하느님의 놀라운 힘, 나 같은 사람도 아니면 나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른 저 사람도 주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하느님의 놀라운 힘, 아무리 인간이 절망에 빠지게 된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그 절망에서 꺼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이 말씀의 신비, 이것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배워나가게 될 때 우리들은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게 되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 편에 서서 예할 것은 예라고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내 모습을 좀 오늘 복음 말씀과 빗대어서 보면서 나는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 한번 오늘 저녁 때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 여러분들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저녁, 낮이었으면 뭐 숙제 줄 게 많은데 저녁이니까 참 저녁 미사는 숙제 줄 게 애매해요. 오늘 하루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가 했던 말과 행동들, 생각들 한 5분 정도만 십자고상 앞에 앉아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숙제예요. 그래서 나 누구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내일 하루는 좀 더 내가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청하는 기도, 주님의 기도 딱 한번 주무시기 전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찰하고 주님의 기도 한번 바치기. 그래서 숙제 잘 하시고요. 하루하루 하느님 말씀을 듣는 삶은 예수님 편에 우리를 설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 기억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순시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아멘.